우린 7, 8월 이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으로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상상순에 나오는 이 팔복은 상당히 어려운 설교 본문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간결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심오한 깊이 때문입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행복의 양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것은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복을 받는다는 것보다 오히려 행복하다,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인데 행복하다,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양보하고 내려놓는 온유한 자인데 행복하다, 줄이고 목마른데 행복하다. 이것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보통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가 과연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곧 팔복의 시리즈가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찾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 너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을 목회 후반에 가서 비로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팔복의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팔복 설교가 부담스럽다. 그 이유는 팔복의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고 전달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이 팔복의 이 복을 자신의 삶 속에 누리고 충만하고 이 심오한 깊이를 알아가야지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의 설교가 부담스러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부담스러워했던 이 팔복의 설교를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저는 사실 마음속에 부담이 컸습니다. 끊임없이 책들을 보고 팔복에 관한 책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설교했던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 한 질문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제가 해결을 해야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것과 다르게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로 묵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학적인 지식과 영혼 없는 말로 설교를 하지 않고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바로 이 팔복의 내용,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적어서 제 책상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팔복의 내용을 되새기고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쉬는 시간, 때때로 그것이 보일 때마다 중얼거리는 거죠. 이것이 묵상의 어원의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팔복의 설교가 시작되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팔복을 놓고 고민하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 한 가지를 계속 빼놓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팔복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팔복을 누릴 수 있고 팔복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팔복을 누릴 수 있고 팔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이 특별한 행복,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팔복을 연구하고 노력해도 절대 누릴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실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죽기 직전까지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이 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자가 팔복의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팔복을 이해할 수 있고 팔복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습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으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는 건 맞겠죠. 어딘가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땅히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처럼 서서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앉아서 가르쳤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이 앉았다는 뜻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앉다라는 이 표현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유대인의 랍비들은 오늘도 율법을 이렇게 가르칠 때 앉아서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석자 교수들은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강의를 합니다. 학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앉아서 상상수훈을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상수훈이 팔복이 포함된 이 상상수훈은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인데 이것이 구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산에서 울려 펴진 이 말씀, 그리고 이대로 너희가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상상수훈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인간인 모세가 인간들에게 전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모든 책임이 거기서 머뭅니다. 그런데 상상수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전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듣지만 그 전한 것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고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는 선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이 상상수훈이 울려 퍼지지만 모든 책임을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팔복이 말하는 행복이 이해가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내가 정말 애통하는 상황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행복이냐고 여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 복이냐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모두가 쟁취하고 살아갈 때 혼자 내려놓는 온유한 자가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알게끔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에 말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에도 복이 있다고 말하는 자를 누가 감히 불행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그 눈물, 그 인생의 깊이를 가벼운 웃음을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를 누가 감히 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데 행복하다고 하는 자 앞에 누가 감히 자신의 배부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 자신의 분깃,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양보하는 자 앞에 누가 감히 와서 얄팍한 속임수로 이룬 성공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팔복을 누림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팔복의 맥락 속에 이것을 볼 때 이 8절은 그러므로 이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는 청결한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는 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 정말 이 자야말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며 그런 자를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실 것 같은 그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통용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합니다. 풀물불에 넣어도 사자굴에 넣어도 그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큰 칼 앞에 두려워 떨며 골리앗의 눈을 마주치지 못할 때 다윗은 골리앗 큰 칼 뒤에 그의 목을 치실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초라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조롱 속에 자신이 초라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목을 칠 하나님의 시퍼런 칼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에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 세상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같은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있다. 내 발이 미치는 그 곳곳마다 있고 더 나아가 내 손이 닿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내가 포기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한 시간도 주님께서 놓지를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청년들, 제가 섬겼던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기념으로 제가 축하하기 위해 소위 쏜다고 하죠. 제가 쏘기 위해서 유명한 이태리 피자 전문집을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피자를 많이 먹게 생겼지만 전 소식하는 소처럼 피자 말고 다른 걸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키고 뭐 마음껏 시켜 했는데 정말 마음껏 시켰습니다. 친구들이. 언뜻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결국 저는 식사 도중에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월로 끌을까? 2개월,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몇 개월까지 되나? 그들의 많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목사인 저는 이걸 몇 개월로 끊을까? 이 생각만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3개월 무이자 할인을 받고 포인트까지 적립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날 이벤트에 당첨돼서 제가 먹은 가격의 3분의 1만 계산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우, 재수, 이야, 돈이 굳었다.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왔다니 속으로 나에게 찾아온 행운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오늘 너무나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격려하시나 봐요. 목사인 저는 할인받았다, 재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격려라고 고백하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삶 순간순간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내일 우리 국내 선교팀이 선교대원들이 김제로 내려가는데 그곳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의 작습니다. 그곳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선교 가는 분만 제일 처음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선교대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 가운데 모두 알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먼지가 쌓여가던 한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가져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액자, 이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내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온누리 결혼 예비학교를 수료할 때 수료식 마지막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생각할 때 무엇을 지켜야 될까라는 것을 10가지를 정리해서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왔지만 읽으려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결혼 생활을 이미 오래 하셨거나 유의사항입니다. 정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읽는 동안 잠시 길을 막아주시고 도저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분은 옆에 있는 배우자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 십계명. 첫째,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둘째, 서로를 향해 인상 짓지 않고 늘 미소 짓기. 셋째, 언제나 서로를 먼저 생각하기. 넷째, 자기 자신보다 서로에게 더 간대하기. 다섯 번째, 매일 3번 이상 사랑을 표현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1번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 일곱 번째, 서로의 부모에게 더 잘하기. 여덟 번째, 아침밥을 꼭 같이 먹기. 거의 불가능한 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서로 탓하지 않기. 열 번째,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기. 있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걸 들고 오면서 모세가 왜 돌판을 던졌는지, 십계명을 왜 던졌는지 그 심정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부부는 이 부부 십계명을 만든 날부터 모든 내용을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철저히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저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부 십계명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려고 당시 분달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은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께 저희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례를 부탁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왜 결혼할 마음을 가졌냐? 아내와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든지 말할 수 있죠. 아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내가 제 스타일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서로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물으시는 겁니다. 또 없냐? 그 이유가. 거기서부터 이제 지어내기 시작하죠.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스스로도 세뇌를 시켜서 이런 여자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물으시는 겁니다. 또 없냐고. 왜 결혼했는지 또 이유를 말해보라고요. 이분이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의도인가? 그런데 그 모든 얘기가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가 자매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살다 보면 네가 얘기했던 그 말이 내가 실수했구나. 나의 판단 착오구나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만 기억하라. 살다가 이해되지 않고 미움과 증오가 싹틀 때 이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참 시끄럽고 치고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내 가정에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다시 사랑할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늘 실망시키는 자녀도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 다시 기대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내 남편, 내 아내도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나 상사도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 본문 속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자가 누리는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이 필요한데 이 복을 누가 누리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그런 뜻이라면 중세 수도사처럼 세상의 모든 때와 잡념을 벗어버리고 은둔해서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없는 속에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많은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것에서 여러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하나인 단심, 하나님만을 찾는 전심의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 이 두 가지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를 죄가 없는 상태로 본다면 오늘 본문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팔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더욱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을 받은 자만이 깨끗해질 수 있고 그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청결한 자이며 그러므로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를 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도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늙은 전도자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많은 지식이 오고 가고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소위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리고 연구한다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늙은 이 전도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참 지켜보던 젊은 철학자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 앞에 나왔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겠다. 지금부터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욕해 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1시간은 바로 너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해 보겠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분명 내가 그 말하는 가정 가운데 나는 벼락을 맞든지 심장이 멈추든지 급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과 함께 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전도자에게 내가 증명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그렇게 욕하는데 이렇게 나를 놔둘 리가 있느냐? 당신도 인정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인정해라. 내가 증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전도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소. 당신은 증명하였어. 확실히 증명했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 하나님만 향해 달려가는 그 열심, 이것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른 것과 혼합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처음 입대해서 자대에 배치를 받을 때 동기가 저에게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돈이 많아야 된다. 이거라도 없으면 얼굴이 곱상하게 생겨서 주변에 여자가 많아야 된다. 소개시켜줘야 되죠. 세 번째, 그거라도 없으면 누나라도 예뻐야 된다. 예. 우리 집은 그렇게 고참들을 구워 삶을 수 있을 정도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외모는 여자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저를 보고 위협을 느끼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다행인 외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는 김태희가 아닙니다. 우리 누나는 그냥 건강합니다. 이 건강미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건강한 건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군 생활은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잘 마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업무에 성실할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할 것. 성실함과 신실함, 이것만이 내가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세 가지 조건 중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취침할 때부터 다릅니다.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자지 않습니다. 병장 옆에. 병장이 듣는 TV를 같이 보고 그의 음악을 같이 나눠 듣고,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잘 때 저는 제자리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손에 깍지를 끼고 깍지를 풀면 야단 맞습니다. 코를 굴면 총기 그 뒤를 개머리판이라고 이걸로 머리를 찍으면서 내가 혹시 깍지가 풀리든지 코가 굴면 어떨까라는 불안감 속에 잤습니다. 전 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걸그룹도 보고 싶고 또 음악을 들으며 자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고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우리 누나는 김태희가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성실함과 신실함 두 가지를 지키고 군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누구보다 먼저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일을 찾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게으르고 일을 피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먼저 다가가서 성실히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데마다, 날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을 정말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남들이 잘 때 이등병이 책을 볼 수 없어서 근무를 마치고 모두가 잘 때 성경을 3장 읽고,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읽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도 이 앞주머니에 그 성서공에 나왔던 파란색 성경책 작은 거, 그걸 늘 넣고 다녔습니다. 훈련 때에도 군장에 다른 사람들 물건을 뺄 때 성경책만은 빼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군생활을 하는 저에게 한 병장이 불렀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고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신을 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오른쪽 팔에 아주 큰 일본어는 이거였습니다. 사이고 마데. 처음 들으시죠? 뜻은 최후의 그날까지 이 조폭들이 자신의 의리를 굳기 위해서 서로에게 사이고 마데, 최후의 그날까지 싸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문신을 한 이 병장이 저를 막사디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이 최후의 날인 줄 알았습니다. 고참이 저를 부르는데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 눈에 내가 정말 보기 싫은 행동을 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 옆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이고 마다라는 문신을 한 이 분이 자기 옆에서 오늘 밤부터 자랄 때 뭐지? 정말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고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요즘 밤마다 자는데 사회에서 자신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잘 때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를 누르고 내 귀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는 초코파이 받으러 가는 그런 신자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자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테마사가 아닙니다. 사실 그 얘기 듣고 제가 더 두려웠습니다. 나도 보이는 게 아닐까. 귀에 뭐가 들린다는데.
제가 보기처럼 상당히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되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적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귀신아 물러가면 오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고 그냥 옆에서 중얼거리면서 밤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주문을 외우며, 주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우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이 고참이 저에게 와서 잠을 잘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가위에 눌리거나 잠을 못 잔다고 저를 찾아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을 들린 분을 모시고 오면 안 됩니다. 저 겁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우리 정말 영적으로 깨어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는 우리 중보기도 팀장 김영훈 목사님 꼭 찾아가시길, 저를 찾아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 고참이 잘 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시련을 주십니다. 그 고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푹 잤다. 너 앞으로 내 옆에 계속 자. 그날도 힘들었는데 계속 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그 옆에 자는데 내가 고참 옆에서 TV도 보고 노래도 듣고 자고 싶었지만 늘 불안하죠. 이 사람이 또 귀신을 보면 어떨까, 이런 염려.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과 함께 자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팔을 보니 사이고 마대 최후의 그날까지. 저는 고참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침소를 지켰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병장이 되고 자신이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결국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잠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잠시 접어놓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속삭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소망 없는 내 인생에, 가망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을 보는 축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지 않고 굳굳이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때 주님, 나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